그 요한복음 6장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제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6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장 22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여기서 어제가 그 기적을 베푸신 날이죠. 그러니까 하루 전날 엄청난 기적을 본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요. 23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람들이 이제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막 찾으러 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갔죠.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오늘 여기 6장 26절 말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6장 26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푸신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막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찾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는 것으로 나는 예수님을 찾았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걸로 그 만사가 다 잘 되는 게 아니고 다 괜찮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찾는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나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은데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찾는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을 찾는 것만으로 다 괜찮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둘로 나뉠 거예요. 결국엔 둘로 나뉠 겁니다. 그 둘 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맞는데 한쪽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찾은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떡을 먹고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배가 부르기 위해서 찾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표적을 본 까닭으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거짓 그리스도인으로 판명이 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연하게 나는 예수님을 찾았으니까, 평생 예수님을 찾았으니까, 나 평생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 혹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것인지. 여기 표적이라는 게 이제 기적이라는 건 좀 다릅니다. 기적은 이제 영어로는 미라클이라고 하죠. 미라클 기적이고, 여기 표적은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인 하면 이제 우리가 뭐
누구에게 사인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사인을 보낸다, 신호를 보낸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사인이라는 건 의미를 가진 어떤 표시입니다. 의미를 가진 표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수천 명, 수만 명이죠. 그 성인 남자들의 숫자만 5천 명이니까 그 수만 명을 먹이셨는데 그게 단순히 기적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놀라운 일,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이 아니었고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메시지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던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떡, 예수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어떤 유익,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던 겁니다. 근데 지금도 그 이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지옥에 안 갈 수 있으니까,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있으니까, 지옥의 고통을 피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죄로 인한 어떤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벌하실 거다라는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죠. 또 예수님을 믿어야 이 땅에서 좀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살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아주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집안일이 다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집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다 해결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혜택,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어떤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찾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인이 있습니다. 사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이해를 한 까닭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보내신 그 사인이 뭐죠? 여기서 표적이 이 보리떡 5개에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이 사건의 어떤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으면 배가 부를 수 있다.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게 예수님이 보내신 사인이 아니죠. 예수님이 보내신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의미는 뭐냐면 바로 이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27절부터 설명을 하시죠.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6장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전제가 있죠. 하나님이 이 떡을 주셔서 세상에 생명을 주신다. 그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 생명이 없다라는 뜻이죠. 세상에 생명이 없다. 세상이 죽어 있다.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 그러니까 메시지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세상이 죽어 있다. 세상이 죽어 있는 건 잘 모르겠고 내가 지옥에 안 가는 게 중요하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표적을 보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표적을 읽어야 돼요. 표적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신 많은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결국에는 그 기적만 보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결국에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폭도들로 변해 있었죠. 왜냐하면 그 기적들만 보고 그 기적에서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만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예수님이 베푸신 수많은 기적들이 가지고 있는, 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표적의 그 사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 떡을 주심으로 세상을 살리려 하신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세상은 이 떡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우리도 이 표적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면서 이 표적을 전하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지옥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할 게 아니고 종교라는 게 사람의 삶을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니까 좋은 종교를 갖는 게 좋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그 중에 가장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하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으면 떡을 먹고 배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많이 전하죠. 그렇게 많이 전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이렇게 전하는 게 틀린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떡을 먹고 배부를 수 있습니다. 라고 전하는 게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 그게 참된 메시지가 되려면은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죠. 지옥의 형벌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은 모든 사람에게 지극히 마땅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완벽한 의로움의 공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대로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서만 우리를 대하신다면 온 인류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얘기부터 전한다면은 지옥에 관한 얘기가 예수님을 믿고 지옥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가 떡을 먹고 배부르십시오. 이런 메시지가 안 될 수 있죠. 근데 그 지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옥의 고통을 피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만 부각시켜서 전합니다. 그 지옥이 마땅한 것이다. 내가 거기에 떨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집어넣으셔도 내가 아무런 할 말이 없다. 라는 사실을 먼저 얘기하지 않죠. 그 찰스 스펄전이 쓴 그 구원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라는 책.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스펄전이 이제 구원을 받기 전에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어렸을 때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셔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할 말이 없었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형벌을 주신다 해도 하나님의 그 판결이 공의로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어떤 성경이 여러 가지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두려운 얘기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성경에 어떤 두려운 얘기들이 있을 때 사람의 본능이죠. 두려운 이야기는 피하고 싶습니다. 괴로운 이야기는 빨리 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왜 지옥에 가지?
그 질문은 좀 자세히 깊이 하지 않고 빨리 그 지옥을 면할 그런 방법만 찾습니다. 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전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두려운 내용이 나올 때 그 안에 아주 깊이 잠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 끝까지, 그 바닥까지 잠길 필요가 있어요. 그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33절 읽었죠. 그다음 3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이제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53절 보겠습니다. 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2절. 그 앞에서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1절도 보시면 51절 읽어보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거 52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여기 이 6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 우리가 이제 자주 읽는 말씀이니까 익숙한데 이 그림을 좀 떠올려 보시면 머릿속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예수님의 살이 찢겨 나가고 예수님의 피가 남김없이 흘려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육체가 찢겨져야만 우리가 세상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먼저 세상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혹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먼저 이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생명을 얻을 수 있냐면은 하나님에게도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이 방법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 육체가 찢기고 그 피가 남김없이 흘려지지 않고서는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그 죄와 사망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좀 짐작할 수가 있죠. 하나님도 이 방법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결코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는 일이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이야기의 그 전제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죄로 인해 죽었다라는 그 상태가 얼마나 엄청난 그런 상태인지 그런 상황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냥 죄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철저하게 금욕적인 삶을 살면서 우리 평생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우리 삶을 희생해서 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결코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은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크기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죽었고 우리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그 상황이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를 지금 이 요한복음 6장이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에 그 먼저 있는 사실 있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 그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가. 근데 이런 사실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은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기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보시면 또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네가 살려면 당신이 살려면 내 살이 찢겨 나가고 내 피가 남김없이 쏟아져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내 삶에 대한 평가가 됩니다. 그게 내 삶에 대한 평가가 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삶에 완전하다. 나는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자기 삶이 혹은 자기가 그렇게 절망적인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당신은 내 모든 육체가 다 찢겨 나가야만 당신이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얼마나 절망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기 53절 말씀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당신이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당신은 사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에게 당신은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에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죠. 우리에게 이 살과 피를 주는 이 분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러 오신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평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완전히 가장 낮은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이 얘기는 좋은 얘기죠. 내가 죄 때문에 좀 마음이 괴로웠는데 내 용서받았대. 그리고 내가 죄 때문에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을 게 두려웠는데 그게 용서가 됐대. 그건 쉽게 받아들여요. 그건 좋은 얘기잖아요. 근데 그 좋은 얘기 이전에 굉장히 절망적인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이었는지 그 얘기는 듣지 않고 죄를 용서받았고 지옥의 형벌을 면했다는 얘기만 쉽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예수님이 우리에게 처음 하시는 말씀은 너희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게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처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본래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음 메시지인 겁니다. 그게 표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라는 얘기에는 아멘,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 이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주신 또 한 가지 메시지, 너희 안에는 아무런 선함과 의로움이 없다,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진노의 대상이다 라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는 쉽게 아멘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요. 그런 얘기를 잘 전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하는 메시지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 메시지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대신 형벌을 받아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는 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앞에 있는 이 한 가지 메시지는 지워버리고 두 번째 것만 전해요. 두 번째 것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기독교의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혀 과장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양면인데,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그러니까 이건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리를 시킨 거죠.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본래 아담 안에서의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는 지워버리고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에 안 간다, 예수님 믿었으니 지옥 안 간다는 메시지만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왜 이게 왜 심각한 문제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알기 이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진리의 하나님으로 알아야 됩니다. 진리의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알기 이전에 참되신 하나님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참됩니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판결이 의롭습니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들은 판결이라는 게 너희 죄 없다, 다 용서해 줬어, 이 판결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사람은 전부 거짓되다, 너희가 거듭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이 거짓되고 의로움이 없고 선함이 없고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죽어 있는 거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생겨요. 내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 이전에 내가 거듭나기 전에 세상에서 내가 하던 모든 생각과 판단과 행동이 그 안에 참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그 진리를 제대로 배우지 않고 넘어왔기 때문에, 거듭났다고 하면서, 죄 사함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삶이, 그 이후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겁니다. 다른 게 하나 있다면, 나 죄 용서 받았어, 나 지옥에 안 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별로 없어요.
그건 죄사함 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항상 찾아오는 여기 누가복음 그 십자가의 강도 이야기를 보시죠. 누가복음 23장 39절. 이 구절을 가지고 지금 이 사건을 가지고 그 죄사함을 사람들이 전하는데도 이 사건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런데도 핵심을 빠뜨립니다. 여기 23장 좀 읽어보겠습니다.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41절 보시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마땅한 형벌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하나님이 우리를 나무에 매달아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모든 저주와 진노를 우리에게 내리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땅합니다. 당연합니다. 라고 지금 이 구원을 받게 될 이 강도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그 예수님이 다음에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건너뛰고 이 말씀, 이 고백을 건너뛰고 많은 사람들이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정말 받은 걸까요? 안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다. 그 찰스 스펄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판단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고 나를 지옥에 던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로움과 선함과 거룩함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지옥에 안 가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일단 죄사함을 받았죠. 천국 가는 티켓이 확실하죠. 그 다음부터 뭐 하면 되죠? 내가 천국 가는 건 확정이 돼 있으니까 이 땅에서도 조금 잘 살아봅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인가? 아니면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인가? 욥기 말씀 한번 가보시죠. 욥기 1장 9절. 하나님이 이제 욥에 대해서 그 사단에게 자랑을 하시죠. 욥과 같이 의롭고 죄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욥을 그 사단에게 자랑을 하시니까 사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장 9절에 보시면은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행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사단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욥이 하나님을 괜히 믿겠습니까? 욥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게 해주시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욥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믿죠. 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욥의 소유물을 다 가져가 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을 의롭다고 말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마음대로 할 권리를 주겠다. 권한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단이 욥의 재산을 전부 하루아침에 다 없애버리죠. 그리고 욥의 모든 자녀들을 하루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다 아시는 얘기지만은 그 일이 일어나니까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20절에 보면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뭔가 이 세상에서 유익한 것들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참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그 이유에 보면은 계속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은 이야기들을 하죠. 욥이 뒤에 보면은. 근데 그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욥이 하나님께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나님 의로운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제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니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봤자 좋은 일도 없는데 내가 괜히 하나님 믿었군요. 이렇게 원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의로운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의로움과 참되심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해하기를 바란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나중에 욥기를 한번 쭉 읽어보시죠. 욥이 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이 의롭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는데 지금 그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사실과 잘 그게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고. 욥기 13장에 보시면 15절. 성도님들 성경에 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1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론하리라. 변백하리라가 변론하리라죠. 근데 제 성경에는 성도님들 성경에도 많이들 있으실 텐데 제 성경에는 그 주석에 각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주에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겠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의 참되심을, 그의 의로우심을 온전히 신뢰하겠노라.
나를 죽이신다고요? 그럼 나 하나님 안 믿을래. 나를 지옥 보내신다고요? 그럼 나 하나님 안 믿을래. 나 지옥 보내는데 왜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욥의 이야기는 이런 거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소망을 두는 곳이 어디에 소망을 뒀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어떤 일들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 안에 소망을 뒀던 겁니다. 하나님의 참되심 안에 소망을 뒀던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이해할 수가 있고 성경 전부가 중요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참되시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참되죠. 그래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만 내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성경이 읽히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죄사함 받았다, 내가 구원 받았다 하면서도 그 다음부터는 성경이 읽히지가 않는 거예요. 시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1편 1절입니다. 1절.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언이죠. 이 시편 22편이.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태도가 어떠했는지, 마음이 어떠했는지 한번 보시죠.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치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 이제 그만 믿을랍니다. 어차피 도와주시지도 않는 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시편을 읽어보시면은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욥의 고백과 똑같죠. 모든 것을 다 취하신다 할지라도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주는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원래 구원은 이렇게 죄사함은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죠. 나를 영원히 지옥불에 던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판결이 온전히 의롭고 온전히 거룩하고 지극히 마땅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모든 저주와 진노를 내 아들이 대신 담당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시군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물론 그렇게 고백을 하겠죠.
그런데 그 모든 고백에 선행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먼저예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것보다 가장 먼저 되는 고백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당신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참되시고 모든 판단이 참되시고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참되십니다. 인친다는 말이 이제 도장을 찍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용서가 그 자체로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죄 용서가 참된 것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진리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잘 모르겠고 일단 내가 지옥에 안 가게 해준다니까 그게 좋은 거야.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니까 좋은 거야. 삶의 윤활유 같은 분이 되니까 좋은 거야. 내 삶에 평안과 기쁨을 주니까 그게 좋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면 우상입니다. 우상. 그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인가. 우리가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표적, 그 메시지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그걸 항상 점검해 왔으면 좋겠습니다.